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찌꺼기가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게 되어 있지요.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인생이라고 그렇다고 대충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은 대부분 일을 하며 삽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돈을 좀 벌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필품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이 조금 더 벌게 되면 더 좋은 음식, 무슨 유기농 식품들을 사고 더 좋은 옷, 비싼 옷, 명품들을 또 사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겠지요. 그러다가 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값비싼 차를 사고 크고 좋은 집을 또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생기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저축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계획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막상 60대 중후반이나 이렇게 은퇴를 딱 하게 되면 자기가 계획한 그대로 삶이 이렇게 펼쳐지질 않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병들고 약해지면 그저 유일한 친구는 TV 리모컨, 소파에 파묻혀 앉아서 하루 종일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면서 사는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런 삶이 우리네 삶의 그림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릇된 착각에 빠지며 삽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곤 합니다. 늘 우리의 고민은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묻기 전에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먼저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유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 그 삶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나를 계획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의미요, 가치 있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 주신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택해 주신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늘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찌꺼기가 되었다 라는 질책의 진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에서 하루아침에 찌꺼기가 된 백성이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소유로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 탐욕에 빠져 사는 결과가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 순간 찌꺼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릇된 죄악상들을 1절 이하에서부터 쭉 열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상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수단화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 곧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거룩해야 할 안식일을 저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그릇되게 지켰고 또한 성물을 업수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성물을 업수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저들의 헌신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저들의 재물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점점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는 필연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살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버이에게 불효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습이 그들의 자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남을 끌어내리고 또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과 중상모략을 일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저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죄악된 모습의 결과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윤리와 도덕이 피폐해졌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인 죄악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들, 방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할 저들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리대금이 행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즉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 대해서 잘 선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몰인정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면서도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된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셨습니다.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신 이유는 저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저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죄악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죄를 더 크게 범하게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더 빠르게 더 깊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새롭게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의식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결코 허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릇된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자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벨론의 침공의 위기 속에서도 저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을 계속해서 살며 그저 안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적신으로 온 것처럼 몸뚱이만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토록 더 많이, 그토록 남들보다 더 높이 이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몸뚱이만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이스라엘 백성,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의 길로 내어 모르신 것은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단단해서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던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저거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데 어디 아파? 죽을 때가 돼야지만 무언가 좀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의 속담 아니겠어요?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조금 변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찌꺼기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풀무불 속을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찌꺼기에서 이제는 다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네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유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존재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요, 큰 통나무를 하나 구해서 자르고 조각해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 물에 뜰까 하는 호기심에 그 조각배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강물의 그 물살로 이 조각배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놀란 이 소년이 그 조각배를 뒤따라 다름질 하다가 그만 그 조각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늘 그 조각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상점 안에 자기의 조각배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 상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배는 내가 조각한 거다. 나한테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야, 나도 이거 돈 주고 산 거라서 그냥 줄 수는 없다. 이 소년이 집에 돌아와서 모았던 저금통을 깨고 그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다시 그 상점에가 그 돈을 주고 조각배를 사왔습니다. 그 조각배를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2번씩이나 내 것이 되었구나. 한 번은 조각해서 내 것이 되었고, 만들 때 내 것이 되었고, 또 한 번은 값 주고 사서 내 것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께 2번씩이나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2번씩이나 내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렇기에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맡깁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 이제는 그 존재의 의미를 붙잡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높여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기에 우리는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그 누구도 나를 상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비교, 경쟁하는 심리 때문에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뚱뚱하고 날씬하냐? 누가 더 출세했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 것 되게 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경쟁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 가졌다고 상처받는다. 남들보다 내가 못났다고 상처받는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어리석다고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내 것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멋지게, 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